이 날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 수요 예배고 또 첫날이고, 그렇죠? 성공행신 예배를 드리고 첫 번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날에 또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또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그 권면에 대해서 답을 하는 욥의 모습인데요. 욥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욥도 사실은 본인의 이 모습에 있어서 이 당하는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고 그들의 말을 너무한다, 잘못된 지식이다 계속 반박은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도대체 왜 오는 걸까? 그 원인이라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그렇지만 개역 한글판에서는 원망하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다 같은 뜻입니다. 약간 순화를 시켰을 뿐이고요. 결국에는 반항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혹시 이러한 기도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도대체 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에게는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그런 막 그 간절한 그런 외침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의 느낌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전 같으면 기도하면 기쁨이 오고 감사가 있고 막 그래서 뭔가를 막 힘차게 하면 또 일도 잘 되고 막 그랬던 때인데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아요. 해결의 방법도 없어요. 그냥 막막하기만 해요. 아무리 뭐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뭐 홀로 기도를 하고 뭐 들판에서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어떠한 확신도 주질 않으시는데 참 답답할 때죠. 그런데 욥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한다는 것이 꼭 나쁜 의미에서만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옆 사람들이 볼 때는 불신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을 봐도 다윗도 그러한 고백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해요. 왜 원수들을 저렇게 가만히 두시고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저 원수들 좀 다리를 꺾어버리시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할 수 있어요. 왜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지 못하면 하요. 하나님께서 너 반항했어? 바로 그러고 벌을 내려버리시고 너 그렇게 나를 못 믿으면 너 가서 저 지옥 가 해버리면 아무도 말 못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받는 재앙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재앙이 더 무거운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탄식할 만한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좀 응답해달라. 하나님 속히 좀 나한테 응답해 주시라. 그러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하고 여기 이마트를 한번 갔어요. 나 갔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한 3살이나 돼 보이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그 통로에 대자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뒤로도 아니고 앞으로. 그래갖고 넘어져갖고 뭐 다쳤는 줄 알고 우리 큰애가 가서 이제 뿔떡 일으켜 줬어요. 그래서 얘가 일어나서는 고개를 막 둘레둘레 돌리는 거예요.
이게 돌리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우리는 또 이제 애가 있으니까 어떤 지나가다 보니까 옆에 그 골목에서 엄마가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애가 아마 뭐를 사달라고 떼를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겁니다. 애는 엄마가 설마 나를 버리고 가겠냐 그거죠. 그러니까 엎드려서 버티고 있고, 예. 엄마는 저쪽에서 그래 네가 그렇게 얼마나 버티겠냐 좀 있으면 일어나겠지. 그러고 이렇게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웃겼어요. 예.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그럴 수 있는 건 뭐예요? 엄마가 그런다고 나를 버리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내가 때를 써갖고 좋아요. 안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도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애들의 모습이거든요. 애들이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합니다. 예. 근데 요즘 엄마들은 또 마음이 약해서 옛날 같지 못하잖아요. 옛날에 엄마들 보면 시장에서 이렇게 가면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그래서 너 따라오지 마! 너 집에도 오지 마! 이러고 쭉 가면은 애기는 엄마! 하고 막 이렇게 쫓아가고 오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예, 분명히 걔도 뭐 사달라고 한 거죠. 예. 그런 것을 이렇게 자주 봤던 일이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왜요? 부모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부모가 나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부모가 내가 말한다고 해서 주지 않을 거라면 생각하면 그 아이들은 절대 부모에게 달란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요 커가면서 나한테 뭐 사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요, 뭐 이렇게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요, 얘는 뭐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요. 착실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못 믿는 거죠. 그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 어린이집에도 돈을 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하도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입학금을 안 내고 그러면 뭐 이런 게 등록금을 안 내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써서 이거 엄마한테 갖다 주라.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돈 내야 되는 거니까 꼭 엄마 갖다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엄마 돈 없어요. 우리 엄마 돈 없는데 돈 달라면 안 돼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 맨날 아빠한테 돈 없다고 이제 바가지 긁는 걸 봐갖고 애들이 그거 말을 이제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생각에, 예,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제 아버지 뭐 하냐? 그래서 아버지 공장이에요 그랬어요. 공장을 하시긴 했는데 공장이 다 망해갖고 어느 구탱이에다가 하나 조그만 데 얻어갖고, 예, 지붕도 막 다 날라간 데다가 거기다가 그 기계 갖다 놓고 좀 하셨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공장은 공장인데 아버지가 집에 뭐 돈을 갖고 오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 어렸을 때에도.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이 쓰레기통 하나 사오라고 그러는데 차마 그거 사달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돈을 못 버는데 이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 어린 나이에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러는데 도저히 그 말이 안 내서 그냥 학교 가면은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너 왜 안 갖고 오냐. 우리 반에 쓰레기통이 없어도 되겠냐. 옛날엔 다 그 사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학교에서 주지만. 그래갖고 그걸 그냥 한 일주일을 안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참다가 다른 애 보고 너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 애는 이제 그 바로 다음날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는 가서 빗자루는 한 3개 하고 쓰레바지 한 3개 사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쓰레기통은 되게 비싸고 빗자루는 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갔다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뭐 당장에 사주시죠. 그래갖고 학교에 갖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쓰레기통보다 더 비싸지 않았을까. 예. 근데 어린 마음에는, 예,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부모를 못 믿은 마음도 있는 거죠. 고민은 부모가 해야 되는데 자식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자,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부르짖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 그래, 하나님, 내가 지금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는데, 이렇게 수요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드리고, 제가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다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말할 필요 없죠. 예, 저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저기 다 들어주는 딴 데 믿으러 갈래요. 그래서 딴 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로 가고 그래서 뭐 어디 딴 종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TV 같은 데도 요즘은 보니까 뭐 막 그래요. 누가 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 어느 TV 무슨 TV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뭐 귀신이 보여요. 막 이러니까 그럼 내리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교회인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사람도 그냥 교회 다니는데 다 내리고 해갖고 무당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코미디언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아무리 내가 눈앞에 무슨 귀신이 와서 장난을 쳐도 그에게 현혹되면 안 돼요. 예. 내가 병이 걸려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신앙과 바꿉니까? 어떻게 믿음과 바꿔요?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상한 데 가서 쫓아가서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하나님, 제 눈에 이 헛것을 제거시켜 주시고 제가 정말 평안한 삶 살게 달라고 기도해야죠. 안 되면 될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렇죠?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다 머리 박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죠. 예스린처럼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쏟아질 정도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길을 향하여 나간다?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이지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때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꼭 필요할 때, 나에게 가장 적당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속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것들을 다 낱낱이 아래서 하나님의 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봐도 하나님 못 발견하겠다라는 거예요. 위로 봐도 옆으로 봐도 뒤로 봐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는 상황. 그래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의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나를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10절 말씀에 그러나 좋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분명히 나의 길, 내 정직함을, 내 이 무죄함을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내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에 들어갈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반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풀무 가운데 있어 우리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눈에 현재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요. 우리 손에 있는 병균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그 아주 광학 현미경 아주 그 센 걸로 보면 여기서 막 움직이는 벌레도 다 보이잖아요. 그런 실험실 보면 좋아요. 그러면 저 우주가 우리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요? 너무 크니까.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도 전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 모습인데 우리로 이 큰 우주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듣는 소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귀가 밝아서 잠을 잘 못 잘 정도로는 전 잘 듣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 지구가 도는 이 소리를 만약에 사람이 들을 수 있다면 사람은 잘 수가 없대요. 자는 게 아니라 살 수가 없대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하나 움직이는 소리만 해도 얼마나 큰 소리인데, 그런데 기차 하나만 달려가는 소리만 해도 얼마나 큰 소리인데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하게 어느 정도 이상 큰 소리는요 못 듣는데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지 지금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어쩐지 제 귀에서 맨날 막 쾅쾅쾅 소리가 납니다. 그건 이명이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셔야 되고,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바라보고 계셔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분명히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욥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고난 끝에 정말 이 모든 고난을 다 통해서 내가 단련된 뒤에는 순금과 같이 아주 100% 그죠? 99.9999의 순금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단순히 그냥 벌에 또는 어떤 그런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죠. 그러나 도대체 이 끝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하고 고난을 정말 걱정할 뿐이지, 그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단련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끝까지 내가 견뎠을 때 분명히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는 고백합니다. 13절로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나의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피한다고 해서 이 고난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근데 이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속히 이것을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의 모습이라면 이것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인간이 이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으로 십자가를 지시기에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살아온 인생들이 그렇게 다 행복한 일만은 없을 수도 있어요. TV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우리나라는 뭔가 힘들다고만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가 안 좋다, 뭐가 나쁘다. 근데 유사일로 정말 살기 좋았다, 모든 것이 풍족하다, 걱정이 없다, 그런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우리나라로서는 태평성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때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6.25 그 이후에 그 고난의 때에, 그렇죠? 88 올림픽 그 이전까지는, 그렇죠? 굶어서 막 죽었다 이런 얘기도 TV에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요즘에도 좀 가끔 나오긴 하는데, 정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하나 있어서 그렇지만, 그때는 심심하면은 그냥 가족끼리 연타포를 해놓고 죽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살기가 그만큼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 지금은 살만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복에 감사할 만한 시대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날마다 어렵다 힘들다. 우리 조선시대 이런 거 TV 같은 데 봐도 알지만 맨날 그 보릿고개 그래갖고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해도 그쵸 봄에 보리 이삭 이거 그 걷어들일 때까지는 그냥 굶고 살아야 되고 가서 산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나무 뿌리나 뿌리 다 이게 캐다가 먹고 그런 시절이 다 이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충분히 살만한 시대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가 아닐까.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될 때가 아닐까.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시고. 좋아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많이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만큼 버는데 저 사람은 내 2배를 벌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 일하는데 저 사람은 한참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옳은 것이고 다 괜찮은 거냐?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으로 얻지 못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옳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4장의 내용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욥이 생각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잘 살더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그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게 살고 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있는 대로 잘 사는 거예요. 한번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4장으로 넘어가서 조금만 살펴보면요. 그 악한 사람들은요. 2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땅에 이 땅이 좀 이거 모자르네? 땅을 좀 더 뺏어야지 하고 그 경계표를 갖다 옮긴다라는 거예요. 경계표를. 물론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옛날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대요. 시골 같은 데 농사하다 보면 조금 더 내 땅 넓히고 조금 더 내 땅 넓히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서로가 막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 오랫동안 내 땅 이렇게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가서 내 땅을 찾아보려고 하면 땅이 없는 거예요. 지도상에는 원래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다 캐다 보니까 조그만 땅, 내 땅이 하나가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조금 더 넓게 담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집 땅에다가 내 집 짓고 사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내 욕심을 더 내니까. 그런데 그냥 조금씩 서로 아는 사이에 그럴 수는 있다고 치는데 오히려 내가 부자인데 내 부유함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함부로 대적할 수 없는 자들의 것을 더 많이 빼앗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과부의 그렇죠? 3절 말씀은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이것이 아니면 그렇죠? 소가 아니면 그 나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의 수단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악행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럼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주 잘 되고 잘 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3절 말씀을 보면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밟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이게 뭐예요? 오히려 더 학대하고 더 악하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악한 자들의 모습. 광명을 배반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모습,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21절에도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죠?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22절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에 있어서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혹시 조금 일어나는 자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결국에서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도 좋아요. 이제까지 이렇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설마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진 않을 거다.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의 그 이야기에 자신도 동의하는 듯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옳다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날마다 핍박당하고 또 가진 것을 더 빼앗기고 이러한 삶이 이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욥이 생각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좀 불합리하게 돌아가지기는 하지만 그가 자기의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도 분명히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나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악한 자가 아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결코 나의 죄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분명히 심판당할 거야. 그건 맞는 얘기야. 네 애들이 말이 맞아. 그러나 나는 아니다. 무죄하다.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25절, 24장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악한 자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길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지 그들에게 실제로 야, 너 복 받아. 그래, 더 악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왜요? 그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내려도 그래, 그 사람은 벌 받을 만해 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래서 24절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곡식을 잘 익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배에다가 묶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잘 익을 때까지 주인이 놔두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엔 낫을 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곡식이 막 풍성해질 때까지 왜 이렇게 저렇게 풍성해지는데 가만히 두지? 아니요. 익을 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판도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저 악한 자를 조금 벌하셔야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실 분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악하게 하고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던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으로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자 벌하시고 또 상을 주실 때 상을 주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 비사라고 오히려 표현을 하는데 뭐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특별히 잘못한 게 뭐였어요? 가난한 자 돌보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악한 것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잘 죽었어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갔어요.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멍멍이가 옆에서 먹고 있는 거 자기도 같이 머리 맞대고 거기서 떨어지는 거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부자들은 그걸 보면서 웃었을 거예요. 즐겼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기 쪽 하나 던져주면서 였다 하고 장난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더라는 거죠. 그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린 불평하지 않아요.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갚아주실 테니까. 그래서 욥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냐. 내 말이 틀린 것이 있느냐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앞서서 23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죠?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당하는 이 고난, 그런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 악한 자들의 최후와 자신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친구들도 너희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한번 그것을 반증해봐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어떤 그러한 신실한 모습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그래요.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는 그런 어떤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2020년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열매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랬죠. 기도 제목 낱낱이 써서 이렇게 내세요. 그래서 한번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한번 우리도 좀 바라보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자고요. 욥처럼 담대하게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느니 하나님께서 수능공과 같이 나를 세워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보죠. 그리고 그 끝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자고요. 제가 오늘 아까 누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좀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전 교회에서 한 이제 권사님이 암 때문에 이제 투병을 좀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좀 심해지면 날마다 저한테 좀 기도의 부탁도 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병원 갈 때가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이제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뭐 또 다시 이겨내고 또 나오고 그러셨으니까 참 그냥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근데 바로 이제 성탄절 날 그때 이제 그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척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좀 연락 좀 해주지 그랬느냐. 그래도 그렇게 같이 기도하던 권사님인데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평안하게 참 복되게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셨다. 그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고통 가운데 그리고 그냥 돌아가셨다면 그러겠는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갔다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제가 더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그 인생의 끝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도 그것이 복된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 2020년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시고 끝까지 붙들고 2020년도 또 마무리가 되는 그때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